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읽을 말씀은 빌립보서, 먼저 우리 시편 90편입니다. 시편 90편 11절 12절입니다. 시편 90편 11절 12절은 모세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새해를 기억하며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이제 11절 12절을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들은 주로 사랑만을 강조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예수님을 계시받기 전에 그래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 전체에는 사실은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 인생이 사실은 그렇게 다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이 다가올 때 회개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쳐서 죽음이 와서 뒤늦게 회개하기 전에 주님이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시고 그러한 새해 되기를 바랍니다. 신약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21절까지 읽고자 하는데요. 이것은 현재 우리 시대의 교회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핍박이 없고 미혹만이 가득 차 있어요. 오늘날에 예수 믿기만 하면 다 잘 되고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는 돌이켜져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서 이렇게 편지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18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목적은 성취가 아니라 변화다라는 제목인데, 그 중에서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이 빌립보 교회 크리스찬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 중에서 우리가 18절과 19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은 로마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우리가 이 한 해를 마치며 함께 우리를 살피고자 하는 말씀은 지금 읽은 이 빌립보 교회들에게 로마 감옥에서 바울이 눈물을 흘리며 보낸 편지예요. 이 빌립보는 로마의 마케도니아의 식민지였습니다. 그 식민지 중에 가장 큰 성이 빌립보라는 도시였어요. 그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을 때는 두아디라 성에서 옷장사죠. 그 맨하탄에 많은 옷가게처럼 옷장사,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이 나왔어요. 특이한 것은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갈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빌립보라는 도시에 왔을 때는 하나님께서 두아디라 성에서 온 자주장사, 옷장사 루디아 한 사람만의 마음을 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겨우 한 명만이 예수를 믿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에게 귀신을 쫓아내요. 그랬더니 그가 귀신을 내보내므로 이제 점치는 실력이 없어지니까는 이득이 없어졌죠.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서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래서 감옥에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온 적이 있어요. 그때 고문을 당했는데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라는 이 도시의 감옥에서요. 그는 찬양하며 그들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찬양과 기도를 사용하셔서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난 것이에요. 그런데 옥문이 열렸을 때 사도 바울은 이 옥문이 열렸다는 것은 그 도망가라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기적을 따라 환경과 조건을 따라 움직이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환경이 열리는 조건이 좋은 환경일 수 있어요. 그런데 주위의 사람은 조건을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주의 복음을 위하여 움직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멈춥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면서 환경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재정적으로 위기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장래에 그런 환경이 안 좋은 곳으로 막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환경 따라, 재정 따라 움직일 수 있지만 주의 사람을 주님은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기적을 따라, 환경을 따라 움직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멈추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오히려 기적을 따라 움직이지 않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그 빌립보 간수가 예수를 믿게 됐죠.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곳이 빌립보라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후에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감옥에 가게 돼요.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로마 감옥에서 이제 편지하는 거예요. 그렇게 세워진 빌립보 도시의 크리스찬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했는데
이 로마 감옥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며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빌립보에서 어떻게 예수를 그들이 믿게 됐는지 알 텐데 사도 바울을 통하여 예수를 믿게 된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로마 감옥에서 눈물을 흘리며 편지를 하고 있어요.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러분, 이 사람들 로마 감옥에서 편지하고 있는 이 빌립보 교인들의 대상은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인데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다 교인들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눈물을 흘리며 말하게 되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여러 교인들이 이 빌립보라는 도시에 살고 있는 그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이 일어나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나 성경 전체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떡을 먹게 했을 때라도 예수님도 많은 기적을 행했지만 성경 전체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나도 사람들은 놀래서 기적을 보고 만나를 먹은 사람들처럼 나왔지만 그들이 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기적으로, 축복으로 아무리 사랑을 해줘도 인간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아무리 성공을 해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설 때 그때는 후회하게 돼요. 이 요한계시록의 성경의 이 마지막 장에 가면은 천국이 구체적으로 말해요. 천국이 있어요. 그 사도 요한은 그 천국에 대한 것을 설명하는데요. 천국은 12가지 보석으로 된 문을 지나가야 돼요. 그렇다고 천국이 이 재물과 돈에 대한 상징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왜 천국은 보석으로 되어 있을까요? 천국은 보석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천국의 문이 12개인데 그 중에 하나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천국 문은 모든 12문에 그 보석은 달라요. 보석은 다 다른데 천국에 들어가는 문을 만든 보석은 단 한 종류예요. 그것은 진주로 되어 있어요. 왜 천국은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보석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그 천국 문은 진주로 되어 있을까요? 그것은 진주는 처음부터 진주가 아니었죠. 진주는 이 바닷물 속에 모래바람이 일어날 때 다른 조개들은 문을 닫는데 진주 조개를 만드는 그 조개는 문을 연다고 합니다. 근데 그 속에 모래알들이 그 조개 속에 들어왔을 때 그때 상처를 받고 그때 그 고통 속에서 그 상처로 인하여 나오는 액체가 그것이 모아지고 고통 속에서 모아져서 진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 천국에 들어갈 때 유일한 문, 들어가야 될 진주로 되어 있는 문은 회개한 자만 변화받는 회개와 거듭남을 가르쳐요.
여러분, 인생의 목표는 성공이 아니에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거기가 마케도니아의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러니 로마에 오지 못하는, 그래도 거기서라도 돈을 벌려고 하는, 성공을 위하여, 부자가 되기 위하여 사람들이 모여진 것이 빌립보였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로마 시민권자인 사도 바울이 눈물로 편지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왜냐하면 그들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가 내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라는 것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삶의 인생의 목표는 부자 되는 것, 성공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는데도 빌립보 교회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이 편지를 로마 감옥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편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의 피로 씻어진 것을 믿는다고 예배하는 크리스찬들, 빌립보의 교인들, 그들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원수로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이 현대 교회의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의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아요. 자기는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고 돌아가셔서 나는 피공로를 믿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삶의 온통 생각과 인생의 모든 에너지는 돈 버는 것, 그 성공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사도 바울로 인하여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믿는다고 하면서 평생 믿는다고 하는데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편지하는 거예요. 눈물로.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 그들의 하나님은 배다. 자기만을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찬들의 간증을 보면 돈 없다가 돈 많이 번 사람, 공부 못했다가 공부 잘해서 인류대학 간 사람, 그리고 좋은 직장 된 사람, 잘 된 거예요. 이게 오늘날의 기독교예요. 바울은 말해요. 그들의 끝은 멸망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 돌아가시고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은 것을 믿는다고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류 역사에 전례가 없는 전염병으로 1년 내내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확진자들이 나와서 오늘도 이제 예배를 못하게 되는 사람들이 매주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전염병의 어려움은 자동적으로 식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백신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할 것은 이 경제가 다시 움직일 수 있기 위해서 가게 문이 열려지는 것을 바랄 때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될 때입니다. 크게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그럼 무슨 삶의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북한에서는 삶의 이유가 뭐예요? 그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얼마나 고통받고 신이 없다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급성장해서 교회와 함께 잘 살게 된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다고 하는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또한 그 중에서도 전 세계에서 현대의 로마 제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 교회와 이 미국 교회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오늘 이 한 해를 맞이하면서 끝내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눈물로 빌립보 교회에 편지한 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인생의 목표는 성공이 아니에요. 인생의 목적은 변화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북한과 남한과 관계없이 어떤 때는 전쟁 지역에 살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경제의 위기 속에 배고프고 그런 인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 중이건 아니면 풍요로운 시대를 살건 인생의 목표는 변하지 않습니다. 솔로몬 왕 때는 풍요로웠어요. 솔로몬 왕 때는 전쟁도 없었어요. 미국과 같았어요. 솔로몬이 살던 나라는 전 세계에서 세금을 갖다 줬어요. 모두가 풍요로웠어요. 솔로몬은 그런 때 살았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죽을 때 전도서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잠언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마지막에 이렇게 써요. 나 전도자는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매스컴에서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성공한 사람, 돈 많은 사람, 모든 사람에게 인기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어요. 솔로몬은 아버지가 왕이었기 때문에 그는 솔로몬은 평생에 부귀영화와 그런 명성 속에 살았어요. 그런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마지막이 왔을 때 알게 됐어요. 헛되구나.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명성과 인기가 있어도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진실만이 남습니다. 진리만이 남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끝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기준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인생의 죽음이 올 때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게 됩니다. 놀랍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록을 통하여 우리에게 미리 말해줍니다. 솔로몬은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허무한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누리고 그건 세상의 기쁨이죠. 인기를 받으면 사람의 기운을 얻는다는 것, 인기죠. 사람의 기운을 얻게 되면 좋아요. 마치 천국 같아요. 그런데 인생이 마칠 때 주님은 반드시 심판합니다. 주님 말합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들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여러분 지옥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첫 시작부터 주님은 지옥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합니다. 눈이 찍혀질지라도 눈이 뽑아져도 팔다리가 잘려져도 자기 몸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은 버려야 된다,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처음 설교부터 지옥에 대해서 말했어요. 그리고 끝까지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은요 성공과 축복을 말해서 교회에 모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학교 어린이로부터 노인들에 이르기까지 지옥을 말하면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학교에서 가르쳐요. 어린아이들에게
지옥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천국만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자체가 사람의 기준으로 말하는 것이지 주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지옥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었던 솔로몬 왕은 전도서의 마지막에 잠언과 마지막과 전도서의 마지막은 똑같아요. 잠언에도 말하고 전도서에도 말해요.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부자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관계없이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수 있는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모든 예언의 징조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곧 이제 세상은 인간이 만들어낸 이 캐시, 돈, 이러한 경제로는 유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곧 캐시가 사라지는 시대가 곧 다 왔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사탄이 자기의 때가 다 된 줄 알고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 그것은 뭐냐면 재물로, 돈으로 움직이는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거의 다 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그 적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 아이콘에게 절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죠. 그래서 오른손과 이마에 표나 숫자나 그 이름을 기록하지 않으면 매매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요한계시록 그 13장 앞에 미리 말했어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다 사탄이 이끄는 대로 하고 만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머리로 야, 저거는 적그리스도구나, 저거는 마귀구나, 저걸 따르면 안 되는구나 알아야 그를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성경은 회개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회개는 마귀가 주인이었다가 이제 주님이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6월절의 시작이에요. 바로왕이 못 떠나게 해요. 세상을 못 떠나게 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만이 구원임을 깨닫게 된 자, 그들이 부르짖었어요. 그때 주님이 먼저 표를 보냈어요. 네가 나의 소유인 표를 칠해라. 그것은 뭐냐면 어린 양의 피를 칠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애굽에 나타나게 하고 그때 출애굽이 일어나져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이 주이신 어린 양의 피, 그 피를 칠한다는 것은 주님, 저는 당신 것입니다. 저희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들이 반드시 출애굽하게 만드세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한다면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해서 예수를 믿음을 표식을 한다면 주님은 우리들을 세상 기준에서 우리를 나오게 하세요. 작년 1년 전에 이 시간에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영으로 빈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오늘도 같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돈을 더 많이 벌면 행복할 것 같죠? 사람들의 명성, 인기를 얻게 되면 행복할 것 같죠? 그것은 이 세상의 행복이죠. 이 세상 이 잡지와 이 미디어에 나오는 행복이죠. 그러나 그 행복을 주님은
그날에 심판하십니다. 그때 주님의 기준으로 심판하세요. 오늘날 교회 안에 로마 제국의 감옥에서 눈물을 흘렸던 바울처럼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빌립보 도시의 크리스찬들처럼 인생의 목표가 성공밖에 없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주일 예배 1시간 드리기 전 사이에 우리의 모든 신경이 만약에 부자 되는 것, 그리고 사람들의 명예를 얻는 것, 이것이라고 한다면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인생의 마지막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돌이켜져야 됩니다. 돌이켜지는 것은 인생의 목표는 성공이 아니에요. 인생의 목표는 회개와 변화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를 괴롭게 만든 사람들이 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자 할 때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기쁨을 식어지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었지만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되기 전에 자기의 행복을 빼앗고 시기하고 인생을 질투하고 어렵게 만든 사울왕이 먼저 있었습니다. 야곱이 있기 전에 힘이 더 센 에서가 먼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자 할 때 그에게 모든 손해를 입히고 자기 것을 빼앗아가는 롯이 먼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자 할 때,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살고자 할 때 우리의 모든 걸 빼앗아가는 롯이 먼저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예배하고자 할 때 사울왕처럼 우리를 시기하고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인생을 광야로 만드는 사울이 먼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인생을 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우리들을,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시편은 다윗이 얼마나 어렵게 살았는지를 기도해 놨는데요. 시편의 그 기도가, 시편의 기도를 읽다 보면, 야, 다윗은 어떻게 살았길래 이런 어려움이 많을까? 시편의 기도를 자주 읽어보십시오. 시편의 기도를 읽다 보면 어떻게 다윗은 왕인데 이런 어려움을 많이 겪었을까라는 것을 이해하게 돼요. 그렇게 다윗은 기도했어요.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에 기도했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삶이 좋아서 기도 안 하게 된 것, 그거 실패한 겁니다. 그러나 삶이 너무 어려워서 기도가 나오는 사람들 성공할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은 다윗이 세상을 변화시킨 기록이 아닙니다. 시편은 자기를 괴롭히는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다윗이 변화받은 기록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변화받는 신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식조차도 아무리 가르쳐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자식을 아무리 사랑과 정성으로 잘해줘도 자식 변화 못 시킵니다. 주님은 오히려 자식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게 하시고 우리를 낮추시고, 주님은 자식을 통하여 먼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인생의 목표는 성공이 아닙니다. 인생의 목표는 변화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핍박과 연단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세요. 그래서 계시록의 끝에 가면은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들의 눈물을 생명수의 강가에서 너희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겠다. 여러분, 그게 뭐 행복해서 눈물을 흘린 게 아니죠.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슬픔, 이길 수 없는 실망, 이길 수 없는 아픔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 따를수록 더 아플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은 이것입니다. 나는 너희의 눈물을 안다. 너희가 이길 수 없었던 눈물을 기억한다. 너희가 이길 수 없었던 아픔을 나는 기억한다. 여러분, 진짜 구원받는 신자는 지금을 웃지 않습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정말 구원받았다면 지금을 웃지 않습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을 바랍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아메리칸 시티즌십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재정의 위기가 있건 가정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매일매일 닥치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그들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을 변화시킵니다. 인생의 목표는 성공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시편은 다윗이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변화시켰는가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가 눈물로 기도하는데 눈물로 기도하는 다윗은 점점 주님의 성품으로 닮아가는 거예요. 설교의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종일 이 말씀 앞에서 저 자신을 살폈는데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시편 17편 14절 15절의 말씀인데요. 저는 이게 목사인 저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된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은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놀랍죠?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에게서 자기를 지켜달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 주님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이것은 목회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리고 다윗 왕은 자기 자신에게 해당되는 삶이라고 여겼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이 대형 교회가 되어 화려한 교회를 짓고 대형 교회가 된 목회자들은 부유한 삶을 삽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과 똑같습니다. 2000년 교회사에서 아름다운 건물을 교회가 지었을 때는 언제나 교회가 암흑시대였습니다. 교회가 썩었을 때였습니다. 저희 교회도 건물이 있어서 해당될 위험이 있죠.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너무너무 두려운 것이 2000년 교회사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교회가 부요해지고 건물이 건축될 때는 교회가 썩었을 때였어요. 수치였습니다. 지금 예수를 믿으면 공산주의 나라와 회교 국가에서는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릅니다. 그들이 좋은 직장을 바라는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국가 안에서 핍박과 순교밖에 없는 때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에서 진리로 깨어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돈 많이 번다고 기뻐할 때가 아닙니다. 영으로 가난한 자, 회개한 자는 반드시 거듭남으로 천국에 가기 전에 천국이 우리의 영에 오십니다. 정말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교인들이 삶의 기준이 부자 되는 것, 돈 버는 것이라고 한다면 인생의 마지막은 정말 허무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인생의 목표가 성공이 아니라 변화라는 것을, 이 진리를 이 순간에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인생을 막고 괴롭히는 사람 때문에 우리를 낮추고 정죄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주님으로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랑 전혀 차별을 알 수 없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곳에 부유한 사람, 정치가 인기 있는 사람, 주님, 영혼으로만 서로 대하는 그곳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만나는 곳, 이곳의 천국이 회개로 인하여 건축되게 하옵소서. 주님, 죽어서 가게 될 천국을 정말 가기로 한다면 주님, 여기서 천국을 건축하는 곳이 되게 하소서. 세상을 위해서 매일매일 살면서 내가 예수 믿으면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간다고 믿는 수많은 사람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눈물을 흘리며 우리에게 편지하기 원하는 그 말, 여러 사람들이, 여러 교인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는 말에 오늘 깨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돈이 없어도 영으로 빈 자, 회개하여 예수님이 전부가 되는 자가 오늘 일어나게 하옵소서. 인생의 목표가 우리를 변화시켜 하셔서 진주문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회개하여 거듭나게 하시는 주여, 오늘 천국으로 숨쉬게 하소서. 세상 기준, 세상 것으로 호흡하지 않게 하시고 천국의 진리로 호흡하는 곳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 시간에 성찬이 진행되기 전에 새해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예배가 이 새해가 주의 진리의 기준으로 바라보고 감사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찬을 하고자 합니다. 준비하시는 대로 차례대로 성찬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에 기념하라고 한 것들이 있어요. 예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향유 옥합을 깨버렸어요. 그거 굉장히 비싼 거거든요. 가룟 유다는 화를 냈죠. 놀랍게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의 발 앞에 향유 옥합을 부었을 때 놀랍게 그 눈물을 흘린 사람의 헌신으로 드러난 것은 가룟 유다의 속마음이었어요. 그의 헌신은 빛이었어요. 그래서 그날 가룟 유다가 분노하며 드러났어요. 주님께 진정한 헌신은 그러한 불의를 드러내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를 기념하라, 성모 마리아를 기념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확실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는 곳마다 예수님을 태어나게 만든 그 통로였던 성모 마리아를 기념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정말 미혹입니다.
예수님은 복음 전하는 것마다 이름이 누군지도 기록되지 않은, 그는 나의 장례를 준비한 사람이다. 복음이 전하는 것마다 그를 기념하라고 했어요. 그를 기억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예수님이 기억하기를 원했던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성찬으로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려고 해요.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지만 손과 발의 못자국은 변화받지 않았어요. 변화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얼굴 모습이 완전히 해와 같이 빛나게 변했는데요, 손과 발은 바뀌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혹시 어떠한 성공과 명성을 솔로몬처럼 얻게 될지라도 예수님의 손과 못자국을 잊지 않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성공과 부유함을 얻었을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손바닥과 그의 죽으심을 잊지 않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에 그래서 성찬을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하는 날 밤에, 그날이 유월절이었어요. 주님은 유월절을 할 때 어린 양의 피를 칠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놀랍게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는데 가나안에 들어갈 믿음이 없었을 때는 40년 동안 유월절을 행하지 않았어요. 40년 동안에 첫 해에만 유월절을 기념했지, 주님은 40년 동안 만나는 먹게 했지만 유월절을 기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40년 만에 요단강이 갈라지고 가나안 땅을 건너가서야 주님은 유월절을 행해요. 주님은 유월절을 기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들은 유월절을 기념해요. 왜냐하면 유월절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은 그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은 그날까지 예수님을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노래합니다. 천사들은 어떤 위대한 기적보다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임당한 것을 기념합니다. 우린 주님 오실 때까지,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실 때까지 우리는 죽임당한 어린 양을 노래할 뿐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나누는 성찬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날 밤에 이것을 나는 너희와 함께 기념하기 원한다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며 우리들은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합니다. 가정생활에, 직장생활에 고통받고 실망스러운 인생을 살 때에 우린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합니다. 가정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실망이 있을 때, 일터에서 말할 수 없는 실망과 고통이 있을 때 우리들은 예수님을 기념합니다.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기념합니다. 예수님은 그날 밤에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나의 살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Remember me, 나를 기억해라. 우리는 죽은 그날까지 우리 주님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눈물을 이길 수 없는 삶을 살지라도, 아픔을 이길 수 없는 삶을 살지라도, 실망과 아픔으로 눈물을 이길 수 없을 때 우리 주님을 기념합니다. 죽으심을 당한 주님만을 기념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생명수의 강에서 내가 너희의 모든 눈물을 내가 씻어주겠다. 지금은 우리가 눈물을 이길 수 없지만, 지금은 우리가 눈물을 우리 스스로 씻어야 되지만, 그날 주님이 말합니다. 내가 기억하겠다. 너희들은 나의 죽음을 기념해라. 너희들은 나의 고난을 기억해라. 나는 너희들의 눈물과 너희의 슬픔을 다 기억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주를 예비합니다. 예수님이 죽었을 그 절망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도 없는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의 죽으신 무덤에 온 사람들, 절망 속에서 예배한 사람들, 절망 속에서 예수를 찾은 사람들, 주님, 저희가 이 시간에 절망 속에서도 예수를 예배하고 절망 속에서 주를 찾나이다. 주님, 저희의 실패 속에서 예수를 예배하고 실패 속에서 예수님을 찾나이다. 부활의 삶이 증인되게 하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새로운 새해의 소망과 기쁨이 없이 어떻게 해결될 수 없는 암담함과 답답함 속에 나온 사람은 없습니까? 주님, 절망과 낙심 속에서, 캄캄함 속에서 주를 예배하고 주를 찾나이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잊지 않겠습니다. 절망 속에서 내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님의 고통을 기념하겠습니다. 내 죄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내 죄로 인하여 찢기심을 당한 주님의 고통의 육신을 기억하나이다. 죽는 그날까지 주를 위해 사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는 삶이 정말로 일어나게 하소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성찬을 나누겠습니다. 찬송가는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성경 구절을 따로 찾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 잡혀 죽기 전날 밤에 그 첫 성찬을 기억합니다. 거기에는 아무 소리도 없습니다. 의미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로 인하여 그날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은 그들 속에 그 손과 발에 못 박힌 고통만큼 우리 속에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고통으로 인하여 그 구원의 진리가 우리 속에 깊이 새겨지는 성찬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는 그렇게 회개로 시작해서 헌신으로 마쳐집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저희가 하늘 가는 밝은 길이를 찬송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오늘 처음 부른 찬송 아침 해가 돋을 때, 이 찬송도 1908년에 지어지고 불러진 노래예요.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주님께 드릴 찬송 493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찬송도 1900년도 초기에 나라를 잃고 식민지가 되어서 조정은 부패하고 일본의 나라를 빼앗을 때,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부르던 찬송이에요. 한국 교회는 부패했습니다. 미국 정치도 부패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뿐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오늘 고난 속에서 우리나라 민족의 사람들을 보면서 함께 불렀던 찬송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찬양하겠습니다. 예배는 회개로 시작하여 헌신으로 마치고 또한 축복 기도로 마칩니다. 축복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저주라는 것이 우리의 가문과 과거 속에서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를 붙잡습니다.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축복이 우리에게 담겨지는 예배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문 바깥에 나가는 세상은 돈만이 전부인, 돈이 있으면 안정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인생의 목표는 변화입니다. 성취가 아니라 변화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실패를 많이 주세요. 왜냐하면 변화받기 위하여. 우리가 성공을 해서 변화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밤이 맞도록 고기를 못 잡았어요. 주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깊은 데에 그물을 던져라. 근데 먼저 하신 것은 그 배를 내게 빌려달라고 해요.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배를 빌려달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빌려줬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아무리 노력을 해도 렌트비도 없고 가게에 돈 될 것도 없고 주님 말씀합니다. 그 배를 내게 빌려달라. 주님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제는 깊은 데에 그물을 던져라. 주님은 반드시 순종할 것을 명령하시고 감추어진 축복을 맡을 자를 찾으십니다. 놀랍게 바울은 그때 베드로는 고기를 많이 잡는 기적 속에서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는 축복 속에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한 번의 성공 속에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했어요. 솔로몬 왕은 주님이 전 생애를 축복으로 가득 채웠어요. 솔로몬 왕은 일평생 전체를 부귀영화로 가득 채웠어요. 그러나 그는 마지막에서야 회개했습니다. 도대체 누구나 전 세계에서 알고 있는 솔로몬 왕이 위대합니까? 아니면 갈릴리의 한 어부 베드로가 위대합니까? 복음 앞에서 베드로가 위대한 것이죠. 여러분 한 번의 성공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깨닫게 되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복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주님, 실패 속에서 막히는 인생 속에서 순종할 말씀을 듣게 하소서. 눈으로 본 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귀로 들은 대로 살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지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의 소망으로 가정과 일터로 나아가는 새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